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 승패의 두 가지 소리.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악기는 그 내는 소리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나 가치를 드러냅니다. 잘 만들어진 악기는 좋은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기는 오히려 시끄럽게 하거나 잡음을 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악기라도 어떤 악기는 그렇게 명품이 되어서 그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그 악기가 내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다니니 같은 그런 작은 바이올린은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값이 수억이나 수십억에 이른다고 그러죠. 연주자들은 그러한 악기 소유하기를 일생 최고의 영예로 알고 그러한 악기로 한 번이라도 연주해 보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가치는 그 사람이 내는 소리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내는 소리는 안에 있는 내 모든 생각과 그리고 본질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는 말이나 그 소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기를 인격적으로나 또한 인간적으로 더 덜 성숙하고 조속했던 그런 어린 시절, 그런 어렸을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징징대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그런 적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짧은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삶과 장성한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사람들의 말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경고하고 권면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그 성숙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의 말처럼 무르익어서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숙된 소리를 내고 있으십니까? 아십시오. 인생의 승패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그 소리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두 가지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그 소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도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처럼 우리들 입이 아름답고 복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그 두 가지 소리는 뭘까요? 첫 번째는
unhappiness, 이 불행을 만드는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가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어요.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인데, 불행을 만드는 소리가 있어요. 시편 102편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라고 하는 것은 loud groaning, 끙끙대며 내는, 그런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일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짐이나 문짝이 잘 맞지 않아서 바람이 삐걱거리는 그런 소리, 그 문짝이 잘 안 맞고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마찰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아픈 소리예요. 살이 깎이는 소리예요. 아프고 괴로워서 우는 그런 소리는 탄식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삶이 괴롭거나 아파서 내는 어쩔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탄식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괴롭고 아파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웃음소리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얼굴에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행도 습관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불행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이 따라다녀요. 왜? 습관적으로 그 불행하는 소리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탄식하며 사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은 한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날마다 아마 그 생활이 이런 생활일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한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와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닿나이다. 냉가리는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나 불덩어리를 얘기하죠. 마음이 그렇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는 광야의 당하새 같고 사막에서 외로이 홀로 사는 새가 당하새라고 그래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홀로 밤새 붕붕하고 홀로 울고 있는 외로운 부엉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사오니 내 날이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남 같으니이다. 인생이 탄식하며 살면 이런 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불행하게 만드는 소리는 우매한 자의 소리도 거기에 들어가요. 이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없고 어리석은 사람,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사람 얘기하죠. 금방 한 1, 2분, 5분 말해보면 그 사람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속이 깊지 못한, 마음이 깊지 못한 그런 사람의 말을 우매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꿈이 생기고 비전이 막 생기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우매자의 그 미련한 어리석은 말만 나오더라.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밤중에 부부가 이불 속에서 한 말도 듣는 것이 있다. 새도 듣고 쥐도 듣고 밤이 듣고 다 듣는,
언젠가 들은 말들은 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우매자의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불행하게 그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사람을 불행한 것은 마귀였죠. 사탄이었죠. 그 불행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마귀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면 잘 들으십시오. 한 도둑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을 털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도둑은 그 집에 침투하기 전에 그 집과 사람들의 상태를 바로 살필 것입니다. 마귀가요, 그냥 우리 사람들 안 넘어뜨려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자세히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집에 침투해서는 먼저 전기를 끊고 전화선을 끊고 외부로 연결된 모든 것을 차단해 놓은 뒤에 그 어둠 속에서 약탈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신앙생활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둡고 불행해요. 마귀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자기 족으로 삼고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둑이 침입한 집에 여러분 전화선만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119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경찰에 와서 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줄만 끊어지지 않아도 기도 한 통화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제하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연결되게 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통화 중인 사람은 불행한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통화 중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화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통화 중일 때는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통화 중인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통화가 끊어진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과 늘 통화 중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통화 중일 때는 마귀가 감히 끼어들질 못해요. 하나님과 통화 중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로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뇌는요 듣는 소리에 따라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소리에 따라 명령을 하고 행동하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행한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항상 부정적이고 불행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말을 끊으십시오. 불행하게 하는 말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불행이 끊어집니다. 아멘. 계속 불행한 말만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행이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행을 누가 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행을 끊으셨어요.
이제는 불행한 소리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그 두 가지 소리 중에서 두 번째 소리는 happiness, 행복을 만드는 소리예요. 불행을 만드는 소리가 있고 행복을 만드는 소리가 있는데 시편 89편 15절 보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blessed,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여러분,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소리가 그 사람을 유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말을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항상 행복해요. 그 행복한 소리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좀 행복한 소리만 하세요. 성도간에도 행복한 소리만 해야 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행복한 소리만 해야 돼.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행복한 소리만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불행한 말만 자식들에게 욕하고 저주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불행해. 우리 사람들 영혼이 좋아하는 소리는요, 불행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텐데 우리 영혼이 좋아하는 소리는 행복하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들 마음이나 뇌가 좋아하는 소리도 행복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행복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소리를 좋아하실까? 그의 백성들이 내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소리를 좋아하세요. 시편 98편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운 소리로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나를 돕는 방패시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므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리는요, 의인들의 소리입니다. 의인들은 행복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을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에는요 기쁨의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더라.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행복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솔로몬 왕이 슐람미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죠. 그 솔로몬이 왕이 슐람미에게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소리를 요구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히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작은 곳에 있지만 자 그곳에 네가 있단지라도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네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 행복한 소리. 또 네 입술에서는 꿀방이 떨어지고 여러분 말하는 그 입의 말이 꿀방울 같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요 잘지라도 꿈에서라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동산의 그 앉아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많은 사람이 네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동무들이 듣고 싶어한다. 나도 네 소리를 듣고 싶으니 행복한 소리를 좀 해다오. 부드러운 소리를 좀 해다오.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꿀방울과 같은 그런 소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런 소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한 소리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드릴 때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감사하는 소리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요, 천국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후가 그대로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행복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행복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잠잘 때도 그 소리는 들려요. 사람이 죽어 있을 때도 죽은 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소리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소리. 그 구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한 소리. 여러분, 최초 에덴 동산에는 두 소리가 있었어요. 마귀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마귀의 소리가 뭐였어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같이 과일을 주고 둘이 다 먹고 다 불행하게 돼버리잖아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에 빠져서 몰래 숨어있는 그들에게 다른 음성이 들려오죠.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를 찾으신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느냐? 너 왜 그렇게 있느냐? 너 혹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과를 따먹었느냐?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까요? 신앙생활은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다면 인류 최초의 그 복된 행복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가 날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의 소리는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날마다 우주에 퍼져나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놀라우신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죠? 안 들리는 것 같죠? 날도 보면요, 오늘이 내일에게 말하고 내일이 모레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바톤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언어가 없이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땅에 모두 통할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음을 듣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가 막히셨습니까? 귀가 열리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 소리는 하지만 영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듣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결코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과학이나 인간들의 지식을 초월하고 능가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들리지 않는 영으로 듣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날마다 감격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라 불리는 유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성자라고 불리는데, 그가 히말라야 산을 가다가 도중에 한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눈 위에 쓰러진 어떤 허약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그 동행자에게 제안을 하죠. 여기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얼어 죽게 될 것 같으니 우리 함께 업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말에 동행자는 이런 말을 하죠.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데려가려다가 우리도 똑같이 살기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그냥 갑시다. 그리고 그 동행자는 혼자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었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질 못하고 그 혼자서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름 아닌 혼자서 살겠다고 먼저 떠나버렸던 그 동행자였어요. 여러분, 이 썬다싱은 그 노인을 업고 죽을 힘을 다해 눈보라 속을 걷다 보니까 등에서 땀이 났고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서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썬다싱과 노인은 살아났고 혼자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동행자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사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그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가 있죠. 이렇게 인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인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업고 가는 형상이라네요. 나와 등을 맞댄 사람을 내치면 나도 넘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이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등을 작대기처럼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 살이 아니겠어요? 훗날 어떤 사람이 썬다싱에게 이런 말을 물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썬다싱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기만을 바라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사님, 어려운 때 우리 뭉칩시다. 우리 뭉칩시다. 얼마나 감동이 됐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먼 바다를 떠나는 선박도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 밸러스트라고 하는 배 밑바닥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그러죠. 이것을 그 바닥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월호가 전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닥짐. 그것을 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다른 짐을 더 많이 실은 거였죠. 평형수 문제였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평평하게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은 바닥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요, 인생에게도 바닥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짐을 더 싣기 위해서
그 인생의 소중한 바닥짐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큰 돌덩이를 이렇게 지고 걷는다네요. 왜냐하면 그 짐의 무게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승패를 좌우하게 하는 그 바닥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그 가시나 존재가 오히려 나를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긴장으로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바닥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닥짐, 왜? 그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 남다른 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바닥짐이에요. 우리들 인생에 그 어떤 무거운 바닥짐이 있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행복한 악기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우리는 성도라 부르고 이기는 자라 부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행복한 소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행복해요. 그렇습니다.